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소그룹 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다니엘서 2장 36절로 45절 말씀에 기록된 꿈에 대한 해석을 연구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꿈속에서 머리는 정금,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철, 발은 얼마는 철, 얼마는 진흙인 장엄하고 광채나는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떠인 돌이 날아와서 신상에 발을 쳤고 신상은 산산조각 나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처럼 날아가고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의 꿈 해석이 시작됩니다. 로마 제국 세망사를 쓴 영국의 역사가 에드워드 기본이 가장 짧은 문장으로 가장 정확하게 2600년의 세계사를 설명했다고 한 그 부분에 대한 해석입니다. 다니엘의 해석은 2600년 역사를 아우르는 예언 해석이며 가장 위대한 역사계인 과외입니다. 우리는 다니엘 앞에 앉아있는 느부갓네살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2장 36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 곧 그 금머리니이다. 다니엘이 말합니다. 왕이요,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십니다. 여러 왕들 중에 왕,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왕 중에 왕이라는 표현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입니다. 이런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흐뭇하고 기뻤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무슨 뜻입니까?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있는 부귀와 영화가 스스로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꿈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은 물론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역사관이요, 역사 철학이요, 역사 의식입니다. 이 장뿐 아니라 다니엘서 전체, 아니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역사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경의 예언과 역사를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로마의 시저가 역사를 좌지우지한 것처럼 보입니다. 역사가들이 그렇게 말하고 역사 교과서에 그렇게 실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역사의 진실이 아닙니다. TV 드라마에서 연기자들이 모든 것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연기자들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화면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작가입니다. 작가가 결혼시키면 결혼하고 이혼시키면 헤어지고 작가가 죽이면 죽고 살리면 사는 것입니다. 암으로 죽을지 교통사고로 죽을지 하는 것도 전적으로 작가가 결정합니다. 이처럼 드라마를 주관하는 사람이 연기자가 아니라 작가인 것처럼 역사를 주관하는 것은 제국의 군주나 군대의 지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역사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역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의 무대에서 연기하는 인간이 아니라 배후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꿈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인간이 세운 모든 나라는 망한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진리를 선포한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39절입니다.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정금의 나라인 바벨론이 망한다는 말입니다. 정말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말을 다니엘은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용기가 났을까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정 같은 바벨론이 누구에 의해 망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까? 정금보다 못한 은 같은 나라에게 망할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그러면 은 같은 나라의 장래는 어떻게 될까요? 역시 은보다 못한 놋 같은 나라에 의해서 망할 것입니다. 그러면 놋 같은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역시 놋보다 못한 철 같은 나라에 의해 멸망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장 단단하고 철 같은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그 나라가 나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인류 역사는 진화하고 진보하는 역사가 아니라 퇴보하고 가치가 낮아지는 역사라는 사실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금에서 은으로, 은에서 놋으로, 놋에서 철로, 철에서 진흙으로 점점 가치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강도는 점점 세어집니다. 금보다 은이 강하고 은보다 놋이 강하고 놋보다 철이 강합니다. 인간의 양심과 도덕성은 점점 작아지는 반면에 이기심과 폭력은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을 보여주는 예언입니다. 이제 좀 더 예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왕은 곧 그 금머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의 출발점은 분명하게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던 바벨론 제국입니다. 예언에 의하면 정금머리로 표상된 바벨론은 은 같은 나라에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바벨론은 은 같은 나라 페르시아에 의해서 기원전 539년에 망했습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허망하게 망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다니엘서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은 건국된 지 100년도 지나지 않은 때 느부갓네살이 죽은 지 겨우 23년 후에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바벨론을 정복하고 근동의 지배자가 되는 은 같은 나라 페르시아, 역시 알렉산더에 의해서 기원전 331년에 망함으로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라는 다니엘서 2장 29절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알렉산더의 그리스 또한 기원전 168년에 있었던 피드나 전투에서 로마에게 패배하고 바벨론, 페르시아의 뒤를 이어 망했습니다. 놋의 나라인 그리스를 무너뜨리고 철의 제국으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로마는 싸우는 모든 나라를 부수고 빠서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망할 것 같지 않고, 아니 망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던 로마도 게르만 민족의 이동이라는 역사적 사건으로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약 100여 년 동안 여러 나라로 분열되었던 로마 제국은 결국 서기 476년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역사 교과서에는 이 사건이 서로마 제국의 멸망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금 같은 나라 바벨론, 은 같은 나라 페르시아, 녹 같은 나라 그리스,
철 같은 나라 로마, 그리고 철과 진흙이 섞인 것 같은 로마 제국 이후의 수많은 나라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국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금도 망하고 은도 망하고 놋도 망하고 철도 망합니다. 금같이 부한 나라도 망하고 철같이 강한 나라도 망합니다. 하물며 철과 진흙이 섞인 발가락 시대의 나라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다니엘 2장의 신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이 세운 모든 나라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인간이 세운 모든 나라는 망했습니다. 예언에 등장하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을 포함해서 망하지 않은 나라가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은 망하지 않는 나라를 꿈꾸며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진나라도 중국을 통일한 뒤에 불과 3대 16년 만에 망했습니다. 로마도 망하지 않는 나라를 꿈꾸며 성을 쌓는 대신에 길을 닫고 왕이 다스리는 대신 공화정이라는 새로운 정치 제도를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세계 최강의 군단을 보유한 로마가 게르만 민족의 이동에 의한 분열로 망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제국과 나라들이 망하지 않는 나라를 꿈꾸었지만 다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발가락 시대에 해당합니다. 다니엘 2장 43절에 예언된 것처럼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은 시대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나라가 존재하는 때이며 동시에 결코 연합하지 않는 때입니다. 서로 섞여서 살기는 하지만 인종 간, 종교 간, 지역 간의 갈등으로 테러와 폭력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이 나라들도 망할까요? 반드시 망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도리나라와 신상에 발을 칠 것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강대국 미국도 망합니다. 인구 14억의 중국도 망합니다. 초민의 국가 바티칸도 망합니다. 국민소득 10만 달러가 넘는 룩셈부르크나 200불이 겨우 넘는 남수안도 망하고 복지천국 스위스도 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정말 안타깝지만 망합니다.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안 망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신상에 무너져 산조가 날 것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500년 전에 바벨론이 멸망한 것처럼 2300년 전에 페르시아가 망한 것처럼 2100년 전에 그리스가 망하고 1500년 전에 로마 제국이 망한 것처럼 인간 역사에 포함되는 모든 나라는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망해서 없어질 것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그것이 어느 나라에 있든 결국은 망해서 없어집니다. 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다 망해서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망하는 것에서 눈을 돌려서 망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망하는 것들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망하지 않는 것을 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을 배우고 깨닫는 것이 성경의 예언을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다니엘의 꿈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다니엘 2장 44절, 45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다스리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철과 놋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망하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왜 망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망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세운 모든 나라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런 나라를 세운 인간이 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히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젠가는 망하고 말 인간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세워질까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죄로 점철된 세상 모든 나라는 종말을 고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언에 묘사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떠인 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금과 은과 놋과 철 그리고 철과 진흙으로 표상된 인간의 나라는 무너질 뿐 아니라 사라져 없어질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매우 심각한 오해가 기독교인들 사이에 만연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하는 나라가 아니라 고요한 마음의 상태와 느낌이라는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의 개념이라는 오해입니다. 또한 널리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2장의 예언은 이러한 오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그 이후의 여러 나라들처럼 실제하는 나라라는 것이 예언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망해서 없어진 나라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한지를 증명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갈 수 있는 나라이며 가야 하는 나라입니다. 다니엘 2장의 예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런 나라에 데려가시기 위해 다시 오시는 것이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한 사건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해석으로 다니엘 2장 예언에 대한 설명을 마친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45절 마지막입니다.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그렇습니다. 꿈으로 주어진 세상 역사에 대한 예언은 참되고 그 해석은 확실하여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열국으로 이어진 역사가 참되고 확실한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 세상 나라들이 무너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 또한 참되고 확실합니다. 그것이 다니엘 2장의 예언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이 말한 해석을 믿었을까요? 아니면 믿지 않았을까요? 믿었습니다. 다니엘 2장 46절로 47절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는 이방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그릇을 강탈해온 바벨론의 군주가 지독한 우상 숭배자였던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이 말한 꿈과 해석에
절대적인 신뢰를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예언의 성취를 조금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도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2600년 동안 예언에 거둔 모든 부분이 완벽하게 성취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가락까지 예언은 완벽하게 성취되었고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예언의 마지막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믿고 그 예언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현명한 삶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인간과 인간이 세운 모든 것들은 반드시 망한다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마십시다. 망해서 없어질 인간 세상이 아니라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 2장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의 끝에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강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